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사야에게 임한 르하흐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 말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게 임한 르하흐. 선지자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나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비는 말하는 자, 떠드는 자입니다. 결국 선지자, 먼저 본자라는 뜻보다는 애언자라는 단어가 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16명의 애언자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고, 그들은 스스로가 좁은 길, 어려운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Father's Heart로 하나님의 대언을 한 진정한 대언자, 애언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6명의 구약의 애언자의 삶은 스스로가 어려운 길을 선택했고 좁은 길을 선택했다. 결국 저는 이 16명의 구약에 나오는 애언자를 하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설교 말씀을 들어서 잠이 와서 졸려서 하품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좁은 길,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이고 주님 좁은 길 갈게요, 어려운 길 갈게요 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품하는 자. 대가를 지불하며 내 삶이 하나님의 대원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 오늘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종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종을 찾지 않습니다. 참종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16명의 구약에 나오는 애언자 중에 오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이 이사야서는 구약에서 나오는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장수가 있는 성서입니다. 66장이 있죠. 근데 이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는 좀 독특합니다.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해요. 마치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나머지 40장에서 66장의 27장, 신약의 27장은 은혜 시대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함축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다. 근데 이 이사야서의 뜻은, 이사라는 뜻은 바로 구원하시다는 뜻이 있고, 야라는 뜻은 바로 야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 바로 이사야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신 후에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숙제를 내릴게요. 이사야서 7장, 8장, 22장을 읽어보시면 이사야의 출신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에게 직접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왕궁에 있는 고위 관료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귀족 출신 또는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했던 게 뭐냐면,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애언자들은 성령이 위에서부터 임하셨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르하흐는 이렇게 귀족 출신이고 이렇게 왕궁에 가서 높은 자리의 사람들과 대화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20장 1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녔다는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속옷도 입지 않고. 성경에 보면 벌거벗어서 애원한 자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성령의 능력으로 벌거벗고 예언했던 것은 양신 역사였어. 성령과 귀신이 함께 공존했던 사람.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가 벌거벗고 돌아다녔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같이 비록 새벽 기도 때는 조금 화장을 하지 않고 눈곱도 끼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지만, 반드시 점심이나 저녁 때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임할 거예요. 왜냐? 패션을 아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족주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몸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약 성경 이사야 20장 1절 6절 가운데 특히 3절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이것은 선지자인데 벗고 다니라는 것이죠. 그 말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망하는 모습을 몸으로 하나님께서 증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지진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 기근이 일어나, 그리고 달이 핏빛으로 바뀔 것이야, 이런 징조가 나타난 것처럼 이사야가 벌거벗은 몸으로 움직였을 때에 아마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지 못하는 눈먼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웃었을 거야. 속옷 좀 입어, 양말 좀 입어. 에이,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벗으라고 그러셨겠어? 아마 이렇게 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이사야의 삶을 보면 남유다가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망한다는 것이, 이것을 몸으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굳은 마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 중에 죄는 굳은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민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살던 때는 정말 위기의 시대였어. 동북쪽으로는 아수르가, 동쪽으로는 바벨론이, 서남쪽에는 이집트라는 이방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그를, 이스라엘을 둘러 매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의 믿음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초림 예수가 오시기 전 BC 740년 전에 그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메시지, 예수님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거든.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께 맞으며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입으며 그가 징계를 받아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가서 각기 제 길을 깎고는 그는 우리의 죄악의 무리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아니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BC 740년 전에 그는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했어. 근데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메시아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것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눈을 멀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이 이사야서 53장을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경이었다는 것이, 선지자가 옷을 벗고 니네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야, 니네 나라가 벌거벗게 될 것이야, 니네 나라가 영적으로 이렇게 벌거벗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바라보고 정죄하게 될 것이고 비웃게 될 것이야. 근데 사람들은 눈이 멀었어. 아직도 축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보내줬던 선지자는 아모스와 호세아예요. 여러분, 아모스와 호세아의 삶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 신을 섬겼던, 간음했던 고멜가 붙여주셨어. 그걸 통해서 사랑을 보여줬고, 아모스는 정직을 보여주셨어.
근데 남유다에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보낸 선지자가 이사야였고 두 번째로 보낸 선지자가 미가였어. 미가는 누굽니까? 미가도 심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대언하지 않는 말을 대언합니다. 너희를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게 거짓 선지자의 말이었어. 근데 미가는 회개를 외쳤어. 오늘 우리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말씀은 듣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따라가면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이사야 선지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양말도 신지 않고 속옷도 신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너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야. 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야.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 사실 이 이사야의 삶을 보면 세 가지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고난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시작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범하려 했어. 그때에 이사야가 고난을 당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남유다로 피난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아주 6.25처럼. 이제 남유다는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야, 히브리 하나님이 성전을 지켜주시는 분이지. 야, 이제 북이스라엘 망했으니까 우리 남유다 가서 예배 드리자. 절대 안 망할 거야. 그랬는데 세 번째 고난이 언제 오냐면 BC 722년 이후에 20년이 지나고 아수르가 다시 유다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유다 땅에는 큰 도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라기스가 있어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라기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서울이라 보면 되고요. 라기스는 부산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 근데 이 갑자기 아수르가 20년 후에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라기스, 부산이 산헤릴의 칼끝을 통하여 침범을 당합니다. 자, 이사야서 1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 상태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찾은 분들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밭같이 에워싸인 성은같이 겨우 남았도다. 부산이 끝나버린 거야. 산헤립의 이 총독이 찾아왔어.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해 주셔서 갑자기 대역전 드라마가 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침범을 안 당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마치 느낌이 한국이 공산화 될 뻔 하다가 갑자기 만사만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대역전 드라마에 참여하시니까 갑자기 한국이 복음 통일이 돼버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남유다가 교만해졌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보고 망했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완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남유다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어. 야, 이제 우리 예루살렘이 역시 성전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절대 망하지 않아. 봤잖아. 산헤립이 와도 안 망한 거 봤잖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근데 그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 아이 또 금송아지, 아이 또 불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보호해줬다고 착각을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바벨론이 일어나서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BC 586년에 유대인들이 땅을 치고 얘기합니다. 주여, 예루살렘 안 망할 줄 알았어요. 성전이 있었잖아요. 왜 예루살렘도 왜 망하게 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보고 아수를 보고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 안 했잖아. 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양말을 벗고 옷을 벗고 내 삶이 이렇게 된다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부어주신 르하였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짜 선지자가 되면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임한 르하은은 콩 르하가 아니야. 벌거벗고 돌아다녀봐요. 벌거벗고 돌아다녀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언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언하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말씀이 영이 되고 로고스가 레마가 된 자를 사용한다는 것이, 다분히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영이 되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가 너에게 말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니.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메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생기가 임했어. 메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왜냐? 말씀이 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 나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으니라.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Every word from the of God we live on.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진짜 내가 말하는 말이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에 임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사야에게 임한 르하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자는 하품하는 자가 돼야 돼. 아 주님 좁은 길 갈게요. 이쪽 길을 가면 수십억 벌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수천만 원 벌어도 나는 그냥 아버지의 마음 선물 받을게요. 아이고 하품 또 나오네. 주 예수여 불 속으로도 들어가서 불같은 시험으로 나의 허영심을 태워주세요 주님. 나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 낮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저는 원래 제 스타일은 예를 들어서 막 명품 가방을 다 하고 원래는 외모를 봤는데 하나님 불같은 시험 그게 밥 먹여주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모가 뭐를 잘해야 되느냐, 조금 빨리도 잘해야 돼.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순회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호리호리 해가지고 빨래도 못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죠. 항상 보여줘요. 이런 거 만나야 된다. 이런 거 만나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 성령도 차원이 달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입고 싶은 거 입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나는 권리를 포기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내가 말하는 말 가운데 대언의 말이 하나님의 영의 말이 나오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언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낮추시고 겸손케 해서 회개가 통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사일을 갖고 이라크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조지고 부셔도 이라크는 하나님 나라가 안 됐어요. 아직도 능으로 힘으로 미사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르아우가 불어오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부흥될 줄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냥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품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저는 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민족 지도자가 될 거야.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너 죽으라는 것이, 너 죽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깊이도 없고 철학도 없지만 진짜 한국의 민족 지도자는 누가 민족 지도자냐면요, 성령의 불을 던지는 자가 민족 지도자야.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하버드 대학교 예일대 나온 사람이 민족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민족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저주를 끊어주는 자가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르아 생기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생기야 불어라. 우리 그 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의 박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께서 오늘 저는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르하를 다 찾아보기 원하는데 한 7분 안에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영이라는 것은 영어로 스피릿, 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르하예요. 헬라어로 푸뉴마,
자, 제말 대치 바랍니다. 르하으, 푸뉴마. 결국 이 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쭉쭉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흥분되십니까? 영적으로 흥분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떨림이 있어야 돼요. 메시지에 대한 떨림이 있는 자. 오늘 저는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 지금 밑에서부터 막 전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전기가 왔다 갔다. 떨림이 있어, 설레임이 있어. 왜냐? 이 메시지는 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민족 복음과 세계 복음만을 변화시킬 위대한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션 목사님이 중국 전체를 다 뒤집어 놨으면 좋겠어. 어렵고 힘들게 훈련 과정이 힘들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는 중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 허드슨 테일러가 되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누려서 하나님의 르하 생기를 받은 자가 돼서, 왜 토론토 순복음 영성교회는 이사야에게 임한 르하를 사모하셔야 돼.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사람들 눈에 조금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좁은 길 어려운 길 할게. 하품 또 나오네. 아이고 힘든 길 또 시키시네. 아이고 내가 못하는 거 또 시키시네. 주 예수여, 또 주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내 힘으로 못 가지만 성령으로 가기를 원합나이다. 성령으로 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르하를 보기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3장, 자, 이사야서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4장 4절, 우리 함께 힘차게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자, 여기서 영을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제 영, 스피릿이죠. 르하우. 여기서의 영의 뜻은 내적 변화를 일으킨대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더러운 자가 내적 변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르하, 이사야의 르하가 임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오늘은 이사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르하를 다 찾아보는 거야. 성경 구절에 이거를 다 쳐보십시오. 이사야에게 임한 르하. 자,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하게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 자, 영이 다 르하라 그랬죠. 여기서는 지혜가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이. 세상적으로 공부를 못하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으면요, 여러분 돌파가 놀란 역사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2009년부터 저는 지혜의 영이 뚜껑이 열어버렸어요. 계시의 뚜껑이 열어버려야 돼요. 아멘. 저 스팀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계시의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뚜껑이 막 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시의 뚜껑이 열려서 오늘 지혜가 풀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서 1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구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 나눠 신을 신고 건너게 하자. 자, 뜨거운 바람도 영이죠. 숨결. 뜨거운 바람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심판. 여러분, 심판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임한, 전 세계에 임한 우한 폐렴은요, 이것도 영의 역사예요. 심판에. 마귀의 역사지만 크게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르하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도 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무섭습니다. 심판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서 19장 14절의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서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며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 비틀건 같게 하였니라. 악영도 주시네요. 르하가 악영도 옵니다. 귀신의 역사도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악영도 와요. 악영. 우리는 맑은 영을 받기로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르하를 제대로 받아야 돼. 자, 이사야서 27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27장 8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경책하사 쫓아냈을 때에 동품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나니. 이것은 바람으로 해석하면 돼요. 바람. 그냥 우리 지금 바람 부는 거 있죠. 바람 부는 거. 나이가라 북부 가면 바람 불잖아요.
이것도 르하우예요. 생기예요. 이것도 자연의 바람도 하나님의 생기, 기, 에너지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우는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로다. 지혜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의 영. 자, 이사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찾기 원합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전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둡게도 만든대요. 악영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악영도. 자, 이사야서 30장 1절의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죄의 죄를 더하도다.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지혜를. 자, 이사야서 30장 28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시작.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치자니. 이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심판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33절.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고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니라. 심판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심판. 자, 이사야서 31장 3절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멸망하니라. 권능을 말하고 있어요. 권능. 능력과 권능이 다릅니다. 권능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 능력은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줘서 사람이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게 능력이에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니라.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변화. 우리 김베드로 전사님이 최근에 스시집을 하시는데 저는 베드로 전사님이 만든 스시를 상상을 못했어요. 맛있을까? 과연 맛있을까? 예전에 된장찌개 끓여줬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었는데 맛있었을까? 그 변화의 역사. 할렐루야. 이것도 르하우예요. 스시의 맛이 좋게 변화되게 만드는 것도 영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전통떡집을 잘했던 이유가 영을 받았어. 소금을 뿌리는데 할렐루야 떡 맛이 끝내줍니다. 설탕 할렐루야. 이게 무게를 재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막 떡을 십자가로 반죽을 해요. 십자가. 이게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권능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37장 7절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곡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곡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니라. 얼마나 무서워요. 악영. 하나님의 악한 영을 사용하면요 칼에 맞게 죽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왕에 받을 성령 악영 받지 않기를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서 40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 자, 기운을 동그라미 치세요. 이 기운이 르하우예요. 바람을 말하고 있어요. 바람, 에너지. 자,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거나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가 모세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니라. 권능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존귀한 자고 전능하신 분이다. 자, 이사야서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니라. 능력. 하나님이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는 것은 권능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돈 버는 것도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 리더십도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도 있지만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이 능력이야.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야 역사가 임한다. 자, 이사야서 44장 3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며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보여주리. 자, 영을 동원 주시기 바랍니다. 권능. 자손이 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권능을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모세와 샬롬이야 얘네들 보니까
제가 이랬어요. 우리 조시아 홀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복받은 애다. 옛날에 우리가 메일블 아파트에서 살 때도 있었는데 우리 조시아 밀스는 우리가 축복의 땅에서 태어난 애네. 아이도요 복받은 애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손에게 권능을 부어줘. 우리가 얘네들의 짜파게티 키우고 라면 해주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르하흑, 하나님의 생기가 아이들도 막 키우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의 자손들이 다 르하흑, 생기가 임해서, 어떤 자녀는 하나님의 생기가 안 임해, 어떤 자녀는 하나님의 생기가 막 임해, 막 성령이 막 불어줍니다. 막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직접 키우는 사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공부가 완전 D였습니다. D. 어제 말했잖아요, 양양이 많다고, 어린 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다 언어가 달라. 언어가 다릅니다. 열방, 막 변화, 막 베네힌, 막 달라. 여러분 혹시 한국 사람들 중에 저 같은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뭐 베네힌, 막 베네힌, 막 빌리그램 들어본 적 없잖아요. 이게 영을 받은 거야. 영은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데, 여러분 자손 안에서 막 말을 할 때마다 다른 차원의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열방을 막 변화시키겠다, 막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자, 지금 자꾸만 영적인 카톡이 오는데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2, 3분 안에 다 끝납니다 이제. 자, 이사야서 48장 16절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노라 하셨느니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그의 영을 보내셨네. 권능. 이사야서 59장 19절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으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기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니라. 바람입니다. 자,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르니 그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 현존 계속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서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능력. 우리 김소희 우리 누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에게 짜장면 사주라는 능력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것도 능력인 것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줬기 때문에 짜장면을 사는, 짜장면 한 그릇 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야. 근데 짜장면 한 그릇 사는 것도, 그것도 능력을 받아야 돼. 저는 우리 서울수미 영성교회가 다 짜장면 사주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63장 10절 11절 14절 이게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구절 한번 읽기 원합니다.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니, 자, 마음을 바꾼대요. 마음. 성령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 자, 14절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쉬게 하셨도다. 자, 현존. 오늘 우리가 이사야에게 임한 르하를 배웠어.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뚫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무가 유에서 창조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생기, 르하을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인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이사에게 임한 르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비록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하품하는 길이지만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면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합니다. 내 마른 뼈들 가운데 생기가 임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대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가집을 하기 원하오니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어려움을 내가 잘 감사함으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진정한 하나님의 애언자가 될 수 있는 우리 토론토 스모 영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낮은 곳으로 성공이 아닌 섬김으로 많은 영혼들을 십자가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사야에게 임한 르하를 받을 모든 하나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국가와 나라를 위하여